이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회사 이 포드의 창설자인 이 헨리 포드가 자신의 사업이 성공한 뒤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자신의 농부의 아들로 정말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밭 한가운데 지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어느 날 주택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그의 집을 방문한 한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장님의 저택답게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포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가 80세 생일 만찬에서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전통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자 군대의 장교가 정복당한 백성의 종교를 믿는다. 이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대충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에 고넬료의 이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이 구제입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의 사랑,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기도로 나타났고 그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구제하는 삶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가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받았던 이 복, 고넬료 가정이 받았던 이 복이 오늘 모든 대강의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넬료는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고넬료가 살던 곳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지역은 주전 4세기에 이 시돈의 통치자였던 스토라토가 처음 설립한 도시입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이곳에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가이사라의 뜻은 가이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뜻에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내가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북쪽에 있는 갈멜산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약 9km에 달하는 수로를 건설하고 신전과 궁궐과 경마장, 야외 극장을 건설을 합니다. 이 야외 극장은 약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운데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이 야외 극장 전체에 울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곳입니다. 이런 도시에 로마의 군대를 주둔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 지역의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에서 근무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먼 곳에 파견을 나와 있는 군인입니다. 이 로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신교를 믿는 이 나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거의 대부분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이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부르고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그들은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도의 신, 포도주, 향락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그들은 바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이렇게 다신교를 섬기고 정말 우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일본은 다신교입니다.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신이 있고 방에 들어가도 신이 있고 정말 그 가정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믿으라,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하기가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나라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어도 깊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처럼 믿기 때문에 한 성도를, 한 세례교인을 만들어서 그를 헌신된 자로 만드는 것, 일본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사역에도 한 사람 만드는 게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 유일신을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이거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이슬람권 국가는 복음을 전에 듣기가 어려운 나라죠. 아예 복음을 귀로 듣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사람은 꿈속에서 사람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듣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받은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웃이 전해주는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도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듣고 받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이방 신들을 다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속국이라는 우월감도 다 버리게 됩니다. 어찌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 그는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받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참 인색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가눌리엘 가족처럼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해방하는 일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가 드릴 헌신이 있다면 드려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 가족이 모두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은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 앞에 모두 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은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야, 너 믿으면 가짜야,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넬료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티가 나지 않게 믿는 게 아니라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왜 꼭 돈도 없고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하라는 소리는 안 하시다가 지금 내가 당장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빠서 죽겠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나에게 봉사하러 하실까?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좀 시키지, 시간도 많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시키지, 물기도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시키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킬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쫓기면서 낙심하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시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니다,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충성해라, 그 길이 바로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촉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명령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니죠.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입니다. 그냥 하면 순종하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실천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에 가끔 나오는 한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지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군사인데 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날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저는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라는 것이죠. 가끔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위에 일을 하는 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선행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은 구하여 주십니다. 왜 구하여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로부터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 유대 땅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의 선을 기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선행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힘쓰는 우리 대강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고넬료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사도를 청하고는 가족과 가까운 일가와 친척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다가 모두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대강의 가정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정들이 예배하며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면 온 가정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은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주일이면 정장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모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 역시 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 공화당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은 진보적인 성향을 뗀 정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이제 기도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으로 변해가고 윤리와 도덕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데오도 카킨스키라는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 대학 교수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7년 동안 우편물에 폭탄을 장치해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는 4번의 종신형에 30년을 더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을 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수학 박사, 버클리 대학 교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폭탄을 배달해 사람을 죽이는 테러 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미모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적인 통계지만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자살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강의 가정들 중에는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